147과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만을 간직한다.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만을 간직한다.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만을 간직한다. 나는 가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리라. 나는 가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리라. 나는 가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리라. 용서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게 하소서. 용서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게 하소서. 용서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게 하소서. 133과 나는 가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리라. 나는 가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리라. 가르치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학생의 실제적 관심사를 다루는 것이 유용하며 특히 이론적이고 기존에 배운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을 다룬 후에는 더욱 그러하다. 오늘 우리는 실제적인 관심사를 다룰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포괄하는 고결한 관념보다는 내게 오는 혜택에 중점을 둔다. 너는 삶에서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요구한다. 내가 마음을 몸과 관련된 것과 사야 할 물건들, 세상이 떠받드는 명성에 빼앗긴다면 너는 행복이 아니라 슬픔을 청한 것이다. 이 수업은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을 내게서 빼앗지 않으며 세상이 품고 있는 만족을 이상적인 관념으로 대체하려 하지도 않는다.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한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검증할 진정한 기준을 열거한다. 타당한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혀 바랄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만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의 대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선택의 대안을 만들 수 없듯이 선택의 법칙 또한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너는 선택할 수 있고 참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할 때 내가 작동하는 법칙들과 내게 어떤 대안을 놓고 선택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현명하다. 대안이 많아 보이지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강조하였다. 선택의 범위는 이미 정해졌고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대안을 무한정 두게 한 다음 시간 안에서 그 모두를 다 거쳐볼 때까지 최종 선택을 미루게 하고 내려야 할 유일한 선택이 있는 곳으로 확실하게 데려가지 않는 것만큼 무자비한 처사도 없을 것이다. 선택과 관련된 또 하나의 관대한 법칙은 너의 선택이 가져오는 것에는 절충이 없다는 점이다. 두 대안의 중간 지점은 없기에 너의 선택이 일부만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내리는 선택은 내게 모든 것을 가져오거나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 모든 것과 뭐를 구분할 수 있는 검증법을 배운다면 너는 더 나은 선택을 내릴 것이다. 첫째,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면 내가 선택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일시적인 가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시간은 결코 실제하는 가치를 앗아갈 수 없다. 점차 쇠약해지다 죽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며 그것을 선택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좋아한다고 여기는 형태를 띤 무에 속은 것이다. 둘째,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뺏기로 결정한다면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것에 대한 그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곧 모든 것에 대한 너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는 내가 진정으로 갖고 있는 것의 존재를 부인했기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빼앗으려는 자는 상실이 이득을 줄 수 있다는 허상에 속은 것이다. 상실은 상실을 초래할 뿐이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나머지 고려사항의 기반이 된다. 내가 내리는 선택이 너에게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점이 너의 마음을 그것에 끌리도록 하였는가? 그것은 어떤 목적에 기여하는가? 바로 여기에서 가장 속기 쉽다. 에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에고는 자신이 지각하는 대로 진실을 말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에고는 자신이 얼마나 결백한지 내가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목표가 변색되고 녹슬지 않도록 해주는 후광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고의 위장은 속고 싶어 하는 자만 속일 수 있는 얄팍한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에고의 목표는 이를 찾으려는 자에게는 매우 명확하다. 여기서 더욱더 속게 되니 속는 자는 단지 자신이 얻지 못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에고의 숨은 목표에 기여했다고 믿을 것이다. 비록 그는 에고의 후광을 시야에 명확하게 유지하려 애쓰더라도 변색된 가장자리와 녹슨 중앙을 여전히 지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떤 결과도 없는 그의 실수가 그에게는 죄로 보인다. 그는 변색된 가장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보고 녹슨 면을 자신 안에 있는 깊은 무가치함의 표시로 보기 때문이다. 여전히 에고의 목표를 보존하고 그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아 기여하려는 자에게 그의 안내자는 그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고 지도한다. 이 안내자는 죄가 실수일 뿐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이라고 가르친다. 만일 죄가 실수라면 누가 자신의 죄로 괴로워하겠는가? 이제 우리는 가장 믿기 어려운 선택 기준에 도달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겹겹이 가려져 그 명확함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너의 선택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낀다면 너는 진정한 대안에 에고의 목표가 끼어들도록 허락한 것이다. 따라서 너는 오직 둘 중에 선택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대안은 그 실상인 무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두렵게 보인다. 모든 것은 가치가 있거나 가치가 없으며 추구할 만하거나 전혀 추구할 만하지 않으며 완전하게 바랄 만하거나 얻으려 노력할 일말의 가치도 없다. 그러기에 선택은 쉽다. 복잡함은 그 어떤 결정도 어려울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숨기는 연막일 뿐이다. 이를 배우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 유익은 단순히 내가 아무 고통 없이 더 쉽게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훨씬 넘어선다. 천국이란 아무것도 없이 빈손과 열린 마음을 가진 자가 도착하는 곳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찾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오늘 우리는 자기 기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과 실제만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정직한 용의를 내어 이 상태에 도달하려 한다. 15분씩 2차례 하는 긴 연습은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가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직 가치 있는 것만을 구할 것이니 나는 오직 그것만을 발견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이다. 나는 가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직 가치 있는 것만을 구할 것이니 나는 오직 그것만을 발견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아무런 방해 없이 천국의 활짝 열린 문에 도착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준비된 것을 받으라. 쓸데없는 짐을 끌어모으거나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다고 믿게 된다면 이 간단한 생각으로 신속히 답하라. 나는 가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리라. 가치 있는 것이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가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리라. 가치 있는 것이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가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리라. 가치 있는 것이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134과 용서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게 하소서. 용서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게 하소서. 용서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자. 용서의 의미는 쉽게 왜곡되고 정당한 분노를 부당하게 희생하는 것으로 불공평하고 과분한 선물로 진실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용서는 기이한 어리석음일 뿐이며 이 수업이 구원의 근거를 변덕에 두는 듯이 보일 수밖에 없다. 용서의 의미에 대한 왜곡된 시각은 진실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쉽게 교정된다. 용서의 대상은 거짓에 국한되어야 한다. 용서는 허상 외에는 그 무엇과도 무관하다. 진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진실을 용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모든 진실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법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비춘다. 여기에 용서가 필요한가? 영원히 죄 없고 선한 자를 어떻게 용서하는가? 진정한 용서를 할 때 내가 직면하는 어려움의 주된 이유는 아직도 너는 허상이 아니라 진실을 용서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너는 용서를 잊는 것을 지나쳐서 보려는 시도, 즉 진실을 넘겨보고 허상을 참이 되게 해서 자신을 속이려는 헛된 시도로 이해한다. 왜곡된 이 관점은 내가 자신을 죄 많다고 간주하듯이 너의 마음이 여전히 죄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음을 반영할 뿐이다. 왜곡된 이 관점은 내가 자신을 죄 많다고 간주하듯이 너의 마음이 여전히 죄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음을 반영할 뿐이다. 너는 너의 죄를 실제라고 생각하기에 용서를 기만으로 여긴다. 죄를 진실이라 여기면서 용서를 거짓으로 믿지 않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용서는 다른 것들처럼 진정 죄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한 용서는 진실을 거짓이라 말하며 썩은 것이 마치 초원처럼 흠없고 눈처럼 희다는 듯이 미소를 짓는다. 그러한 용서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그 용서는 명백한 잘못을 옳다고 보고 역겨운 것을 좋다고 볼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용서는 탈출구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숨기거나 부인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지언정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한층 더 강조하는 표시일 뿐이다. 왜냐하면 용서는 진실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이다. 죄는 용서될 수 없다. 죄를 짓는다면 죄의 책임은 영원하다. 그들의 죄를 실제로 본다면 용서받은 자는 조속거리요 자신이 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자기 정죄와 용서하는 자가 내리는 정죄로 2번 정죄된다. 죄는 실제가 아니기에 용서는 자연스럽고 완전히 분별 있는 것이며 용서를 베푼 사람은 깊은 안도감을 느끼고 용서를 받아들인 곳에서 용서는 고요한 축복이 된다. 용서는 허상을 묵인하지 않는다. 용서는
그저 웃으며 가벼이 허상을 모아 진리 앞에 부드럽게 내려놓을 뿐이다. 그러면 허상은 거기서 완전히 사라진다. 용서는 세상의 허상들 중 유일하게 진리를 상징한다. 용서는 허상이 무임을 보며 허상이 보여주는 무수한 형태를 바로 꿰뚫어 본다. 용서는 거짓을 보지만 거기에 속지 않는다. 용서는 죄책감으로 미쳐버린 죄인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비명을 듣지 않는다. 용서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형제여, 그대가 생각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라고 말할 뿐이다. 용서의 힘은 그 정직에 있다. 그것은 너무도 올고다 허상을 허상으로 보고 진실로 보지 않는다. 용서가 거짓을 대면했을 때 잘못을 깨우쳐주고 단순한 진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용서는 잊지 않는 것을 넘겨보는 능력으로 죄책의 꿈이 막아버린 진리의 통로를 연다. 이제 너는 진정한 용서가 열어주는 길을 따라갈 수 있다. 내게서 형제 한 명이 이 선물을 받는다면 그 문이 내게 열리기 때문이다. 너를 반기며 활짝 열려있는 진정한 용서에 이르는 문을 매우 쉽게 찾는 방법이 있다. 누군가의 죄를 어떤 형태로든 비난하고 싶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의 행동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기 때문이다. 대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나 자신을 비난하겠는가? 라고 물으라. 그리하여 너는 의미 있는 선택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형식의 대안들을 보게 되며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고통과 죄책감 없는 진리 안에서의 상태로 유지한다. 거짓만이 정죄하려 한다. 진리 안에는 결백만이 있을 뿐이다. 용서는 허상과 진리 사이에, 내가 보는 세상과 그 너머의 세상 사이에, 죄책감의 지옥과 천국문 사이에 있다. 모든 악과 증오와 공격이 꿈의 다리를 축복하는 사랑만큼이나 강력한 이 다리 건너편 진리 앞에 조용히 놓이게 된다. 꿈은 부풀리고 거칠게 몰아쳐 꿈을 믿는 어리석은 꿈꾸는 자를 위협하도록 남겨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보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꿈에서 부드럽게 깨어난다. 이제 그는 탈출구가 전혀 없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된다. 그는 자신을 쫓아온다고 여긴 괴물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 그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무거운 돌담과 철문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는 두려움과 고통의 마음을 묶어두기 위해 만든 쓸모없고 육중한 갑옷을 벗어 던질 수 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가 한 걸음 성큼 나아가면 별 하나가 뒤에 남아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길을 알려준다. 너는 용서하기를 연습해야 한다. 세상은 용서의 의미를 지각하지 못하며 내게 용서의 유익을 알려줄 안내자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용서가 따르는 법과 용서가 반영하는 생각을 이해하게 해주는 사고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용서는 너의 실제만큼이나 세상에 이질적이다. 하지만 용서는 너의 마음을 내 안의 실제와 결합시킨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결합의 시간을 미루지 않도록 진정한 용서를 연습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우리의 실제를 만나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습은 우리를 따를 모든 형제들에게 그들과 공유하는 실제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발자국이 된다.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15분씩 2차례 용서의 의미를 이해하는 안내자와 함께 보내자. 그는 용서를 가르치도록 우리에게 파견되었다. 그에게 이렇게 청하자. 용서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게 하소서.
용서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게 하소서. 용서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게 하소서. 이제 성령이 지목하는 형제 한 사람을 택해 그의 죄를 하나씩 떠올려 목록을 만들라. 그중 그 어떤 항목에도 집착하지 말고 다만 세상을 죄의 모든 관념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의 죄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라. 형제에 대해 생각했던 그의 모든 악행을 잠시 숙고하면서 그때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나 자신을 비난하겠는가 라고 자문하라. 그의 죄로 여긴 내 모든 생각에서 그를 해방하라. 이제 너는 자유를 맞을 준비가 되었다. 내가 용의를 내서 정직하게 연습에 임했다면 고양되는 느낌과 함께 마음이 가벼워지고 깊고 분명한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남은 연습 시간은 형제를 올가매려 했지만 너 자신을 올가맸을 뿐인 무거운 사슬에서 벗어남을 경험하도록 하라. 용서는 하루 종일 실천하는 것이 좋다. 너는 여전히 용서의 의미를 잊고 자신을 공격하는 때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 마음이 이 허상을 꿰뚫어 보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라. 용서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소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나 자신을 비난하겠는가? 나는 이 사슬로 나 자신을 올가매지 않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 다음을 기억하라. 그 누구도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 하지만 그 누구도 홀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누구도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 하지만 그 누구도 홀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